그럼 오늘 설교의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오늘 호칭은 조연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인물들 중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오늘 구절에 나온 한 여인과 같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순종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의 복음서 5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위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것을 다 따져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위는 그저 가식과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문제까지 들여다보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서 기꺼이 행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율법의 실천이 된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즐겁게 기뻐함으로 기꺼이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년 가까이 함께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순종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순종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음의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기꺼이 행하지 않는 순종, 예를 들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순종을 과연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한 과부의 이야기, 그 과부의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겠죠. 그 여인, 생활비가 겨우 2렙돈 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정도로 가난했던 이 과부 여인은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기꺼한 마음이 있었을까? 들어오기 쉽지 않아 보이죠? 일단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찬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이미 읽은 바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다른 이들이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엄청나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그녀를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녀가 헌금으로 드렸던 2개의 동전, 2렙돈은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낸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을 헌금으로 냈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1,000원 정도 낸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 뭐가 문제일까요? 그녀의 생활비 남아있는 전부가 1,000원에 불과했다라는 게 더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음료수 한 캔도 1점 몇 불 아니에요? 싼 데서 사면. 교통 첫 번째 기본 요금이 0.78불인가 그렇죠. 예. 1불이라고 쳐도 1,000원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건 음료수 한 캔도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요. 당시에 모든 헌금은 동전으로 내는 게 맞아요. 지폐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헌금함이에요. 나팔관에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보이죠? 동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팔관의 넓은 입 쪽으로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폐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요. 그런데 금화나 은화와 같은 조금 무게감 있는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다르겠죠. 더 맑고 영롱한 소리가 났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가진 생활비의 전부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소리가 쨍그랑하고 날 때 나한테 생활비는 이제 없다라는 뭉클한 음성이 들려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이 궁금하죠.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면서 그 어떤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았을까? 주저하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갈등했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이유가 있죠. 가난했으니까요. 그리고 생활비 전부라고 해도 동전 2렙돈이 전부인데 그것을 헌금으로 내놓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고민이 됐을 테니까 당연히 고민하고 주저하고 갈등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정리를 하면 그녀는 그 고민과 갈등이 당연한 환경과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대단히 가난했고 그녀를 부양해 줄 수 있는 남자라고는 있을 수 없는 과부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혹하게도 제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여인의 행위는 순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헌금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을 냈겠느냐. 일단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넣은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전에는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거든요. 그 뜰을 넘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성의 뜰에 있는 헌금함은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헌금함은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잘 유지하고 가꾸기 위한 헌금함 또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불우한 사람을 돕고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헌금함. 다시 말하면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헌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지금 두 랩돈 1,000원, 두 동전 500원 정도 내면은 생활비가 끊기는 이 여인이 구제하는 헌금함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발적으로 낸 게 맞아요. 그렇겠죠. 필수적으로 반드시 내야 되는 헌금함 앞에서 고민한 게 아니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헌금함 앞에서 고민했다라는 건 비록 짧은 시간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한 게 맞죠. 뭔가 마음에서 이 헌금함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지갑을 봤더니 생활비 전부가 들어있는데 1,000원 있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되고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죠, 제가. 망설이고 고민하면서 넣은 헌금일 텐데 그것이 과연 기꺼이 기쁘게 드린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여인에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결국 그녀는 기꺼이 헌금을 드린 순종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성경의 인물 시리즈에서 조연들이라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무리들 중에 그저 한 명일 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구나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함 앞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원해서 내는 헌금에 가까운 것이니까 결국 그녀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심했을 수는 있었어도 기꺼이 자원함으로 내는 헌금이었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이었다. 대단히 아름답고 위대한 순종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이와 같은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내는 헌금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신 것일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얘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겠니? 라는 가르침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심어.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틀린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많이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게 보여야 해요. 다른 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알고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 이야기를 굳이 하셨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대민족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이 여인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살핀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었으니까 그 본문이 놓여있는 그 앞구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후반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역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의 기록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좋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옷을 입으면 딱 봐도 저 사람 신분이 높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긴 옷. 오늘날로 치면 명품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아무나 앉을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도 그 사람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학자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당시에 목사라고 일컬음 받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이 저랬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방금 읽어본 그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식, 어떤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동떨어진 행위로 겉으로만 길게 기도한다. 소리내서 나 지금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가식과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헌금 드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봐야 된다라고요? 가난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돕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론 자신의 욕심과 욕구만 채우고자 그들을 착취해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당시 지도층, 서기관과 같은 권위자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러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러셨고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드린 그 헌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헌금이 어쩌면 강도의 소굴에다 바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건 맞지만 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을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진 것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자라는 결론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당시 상황을 예상해보면, 참고해보면 뭔가 찔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헌금을 먼저 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생활비 전부가 꼴랑 1,000원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칭찬하신 거 맞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지 칭찬이나 헌금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권면을 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굳이 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까?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만 단편적으로 읽어서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냈다, 그러니 우리도 없는 가운데 전부 헌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죠.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 거예요.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낸 헌물로 이렇게 꾸며진 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 따옴표에 있는 거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과부가 지금 기꺼이 드린 헌금이 일단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헌금으로 쓰일 수 있어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
삶을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헌금의 용도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당연한 쓰임이기는 맞는데요. 예수님이 모셨을 때 더 눈에 들어왔던 게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행태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은 그런 어떤 습관적인 지침들, 헌금을 내라 라고 강조하면서 축복을 가장한 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드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여인의 헌금 드린 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니까 칭찬하신 것이 맞다, 그리고 기꺼이 드린 게 맞다라고 그것은 정리가 될 테지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성전이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서기관들의 삶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라면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다 거기에 넣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이 전부가 아니라 이 여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삶과 당시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이 여인은, 야, 내가 이 헌금을 내봤자 어차피 강도의 소굴을 배부르게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갈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 때에 가졌던 마음은 그냥 순수하게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냈을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헌금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금을 드린 것은 위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맞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당시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현실, 그것을 향한 한탄의 의미, 그리고 심판과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구절에서만큼은 그렇게 읽힌다라는 거예요. 전후 앞뒤 구절을 다 고려해서 보면.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너무나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마음이 기꺼한 상태로 억지로 행하는 순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무비판적인 순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인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풍조나 습관과 관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멈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주님께서 주신 헌금과 예물을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겠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꺼한 마음으로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과 진정으로 해야
말뿐인 순종, 행동뿐인 순종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당시 성정과 그 헌금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그냥 그저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나 저 같은 목회자는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다짐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순종이 맹목적인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온전하고 기꺼한 순종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과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유의 주잖아요. 모든 걸 다 소유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정말 기꺼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내려놓으시고 친히 가난해지셨다. 그 여인만큼 가난해지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육체에 갇히셨죠. 육체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한 걸음에 한숨에 단번에 할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 제약을 받기로 결단하신 거잖아요. 가장 부유하셨던 분이 가난한 분이 되셔서 그분도 혹시라도 당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려놔야 한다면 이 여인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저 보잘것없는 몸뚱아리 하나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기꺼이 되셨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던 그 몸뚱아리 전체를 드리셨죠.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었던 몸뚱아리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제물로서의 그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셨던, 부족한 거 하나 없었던 그 삶을 포기하시고 보좌를 벗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성전을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에 사용되는 헌금이나 제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고자 그 여인처럼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드린 스스로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셔서 고민하셨어요. 고뇌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치 그 여인이 헌금 앞에서 잠깐 동안 고뇌하고 고민한 것처럼. 그러나 기꺼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 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보다 앞서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고뇌하고 갈등하는 것 너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는 순종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아이 중 한 명인 어떤 친구의 이야기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작은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별로 티도 나지 않아요. 지석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지석이 엄마 해리자매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 아내가 유초등부 담당이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카톡이 종종 오죠. 지석이가 열이 있어서 아무래도 교회에 못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카톡이 또 왔어요. 뭐라고 왔냐? 지석이가 일어나더니만 아파서 교회 못 가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결정하겠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였던 해리자매는 아들 지석이가 걱정이 되니까 오늘 예배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연락을 한 건데 정작 지석이는 일어나자마자 아파서 교회 못 가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랑 아내랑 심쿵했죠. 감동을 엄청 받은 거예요. 자, 이미 지석이가 지금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석이의 그 말과 마음을 예배로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전체로 볼 때 지석이와 같은 꼬맹이가 예배에 오고 안 오고는 티도 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웃음을 짓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보다 과부였던 그녀가 가장 많은 예물을 낸 것이라고 칭찬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자신이 가졌던 전부의 생활비 2렙돈을 내야 했던 상황, 그 안타까움이 칭찬보다 먼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석이가 예배에 오고 안 오고보다 그 녀석이 아픈 것이 안쓰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을 거라는 생각과 같이. 자, 그런 면에서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것이 그녀에게 보통 이상의 순종이었다. 본문이 놓인 위치와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성전과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과 탐심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한탄처럼 느껴지고 안타까움처럼 느껴지고 반대급부로는 당시에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됐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순종의 예물인지,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과부로 하여금 그렇게 내게 만들었던 착취의 결과인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물었죠. 답은 너무 뻔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기꺼하게. 그렇게 할 때 그녀와 같이 전부를 드리는 예물과 순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예배 오고 못 오고에 상관없이 지석이처럼 그렇게 진정한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시고 신앙과 우리들의 순종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